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이 낮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한 시간에도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으로 친히 인도하여 주사 이 자리에 주의 성령의 인재하심 말씀 속에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로 6절까지 히브리서 11장 4절로 6절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4절은 먼저 제가 읽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시니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영생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 선을 증거를 받았느니라. 다같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제가 가진 성경하고 여러분이 가진 성경이 개역 개정하고 개역 개정 이전의 성경이라서 자꾸 그죠? 우선 여러분 새 찬송 새 그러시죠? 성경책을 하나 주셔요. 네. 그냥 해도 돼요. 그래도. 그래요? 이왕 한자 똑같아요. 이왕 개역 개정 아무거나 주세요. 편하게. 제가 저녁부터는 차에 2개를 가지고 있는데 왜냐면 교회가 어떤 데 바뀐 데가 있고 어떤 데 바뀌지 않은 데가 있어요. 근데 새거 안 좋아요. 그래도 이제 목사님 교회는 이제 새 거 사용하시니까 네. 제가 제 차에 있는 거 저녁에 한자라도 틀리지 않고 같이 읽는 게 대단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아멘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부터 6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합독해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 아멘. 한번 따라하십시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아멘. 한 번 더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자. 아멘. 아멘. 어제 했던 것처럼 믿음의 고백을 같이 또 따라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든 어느 교회를 집회하든지 올 한 해 동안은 계속 설교 전에 제가 그걸 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렇게 합니다.
한번 같이 따라서 고백하시죠.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은혜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성령 충만 받아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다시 회복되어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감사와 축복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믿음의 열매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신앙의 열정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사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충성된 일꾼으로 잘 될 것입니다. 아멘. 이제 완전히 제가 이제 외워서 어디 가든지 계속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멘. 하다 보면 이제 완전히 외워지겠죠. 아멘. 제가 저희 성도들에게 이걸 나누면서 또 확인을 했어요. 제가 가르친 대로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고백하고 기도하고 주무시기 전에 또 읽고 고백하는 분 손들어 보세요. 또 이게 항상 그렇잖아요. 눈을 감고 손들라고 해야 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서 창피할까봐. 그래서 어김없이 그렇게 강조를 하는데도요, 안 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정말 진짜 좋은 믿음이 어떤 믿음일까? 순종하는 믿음이다. 아멘. 그 생각을 해요. 어떤 때는 사람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하나님의 관심은 많은 거? 아니면 하나님의 관심이 적으니까 소홀하다? 절대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성경에 있는 인물들 보면 갈대와 우르를 떠나라고 하는 음성을 들은 아브라함도 세계로 볼 때는 굉장히 큰 나라 중에 갈대 우르 중에 그 한 사람을 하나님 꼭 집어서 불러내시잖아요. 그건 굉장히 작은 거예요. 또 의미를 보십시오. 요셉이라는 사람도 애굽이라고 하는 그 거대한 나라 중에서 바로 그 부분에 들어가 있을 때 밖에서 또 이게 되는구나. 멋있어요. 불켜놓으니까. 불을 꺼하니까 캄캄해 강산이네. 그래서 불켜놓으면 좋네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 앞에서 그 거대한 제국이잖아. 그 당시로 말하면. 그런데 바로 왕도 나중에 말을 다 들어요. 요셉의 말을 듣게 되죠. 뭐 거기에 문무 대신들이 다 있지만 결국 요셉 한 사람에 의해서 모든 상황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성경 말씀은 정확해요. 내 나중은 신이 창대하기 전에 내 시작 자체가 미약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미약한 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니까요. 아멘. 우리가 시작하려고 할 때 오늘 히브리서 11장을 제가 또 생각하면서 믿음이라는 걸 뭘까? 성경에서 예수 믿는 성도들, 교회 신앙생활하는 사람 믿음이라는 단어를 정말 수없이 많이 따라하기도 하고 내가 고백하기도 하고,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은 여러분과 저희가 늘 배운 것처럼 믿음장이라고도 말해요. 믿음장. 왜? 나와 있는 첫 출발부터 믿음으로 시작해서 모든 게 믿음으로 끝나기 때문에. 근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께서 이 믿음장을 쓰게 한 히브리서의 기자는 누군지 작자 이상으로 되어 있어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누군지는 모르지만 신앙에 나와 있는 모든 사람들, 가인을 먼저 부르지 않고 아벨부터 시작을 하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 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의 일생을 쫙 일목요연하게 하면서 믿음을 얘기할 수 있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돼. 작자가 베드로다 아니면 누가다 하면 그 사람의 성향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는 작자 자체가 미상이기 때문에 도대체 누가 썼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이렇게 믿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었을까? 나와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에 가죠.
병원에 가면 첫 번째 의사가 문진이라고 하는 걸 해요. 문진. 한번 써보세요. 어디가. 그래서 항목이 있잖아요. 쭉 씁니다. 그 다음에 안지. 눈으로 보면서 이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를 안색을 살펴보는 거겠죠. 살펴보면 병색이 있는 사람은 눈을 봐도 알죠. 입을 봐도 알잖아요. 얼굴 색깔을 봐도 알잖아요. 이걸 안지라 눈으로 보면서 체크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 물어봐요. 이미 문진에 대해서도 이미 다 썼죠. 그렇죠? 그 다음에 얼굴 색깔 모든 걸 보면서도 이미 다 분명히 병을 진단했는데도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다 얘기를 합니다. 심지어 말하지 않는 것조차도 뭐예요? 조금 더 얘기함으로 인해서 의사가 잘 처방해 줄까봐 묻지도 않은 것까지 다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만큼 신뢰가 가니까. 내가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도 말이 특진이 있어요. 일반이 있어요. 차이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여유가 있으면 특진 교수에게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일반 의사보다 좀 더 잘 볼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돈도 비싸요, 안 비싸요? 비싸요. 그런데 돈에 아깝다는 생각을 안 해요. 왜? 그렇게 가서 내 아픈 것을 진단을 정확하게 진단받고 약 처방을 받든지 주사 처방을 받든지 어떤 처방을 받아서 건강이 회복이 되면 그 돈이 아까워야 안 되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건강을 위한 투자인 거예요. 제가 왜 이런 잡다한 얘기를 자꾸 하느냐.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믿음을 향해서 점검해 보기를 원하세요. 사람들은 믿음이 있어 없어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평가할 수 있어요? 잘 몰라요. 근데 평상의 행동을 보면 믿음이 나타나요. 아멘. 말과 행동이 같으면 아 이게 믿음이 좀 더 나아지는 거죠. 아멘 할렐루야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뭐 아무리 찾아도 행동하는 것에 보면 절대 또 믿음이 안 나타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맞아 떨어져야 되고 믿음은 입술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나타나는 거지. 히브리서 11장 6절은 너무나 익히 알고 계신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오늘 이 낮 시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믿음으로 가지고 나왔어요. 뭐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 이 자리에 하나님이 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반드시 그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뭐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 낮 시간에 사람이 많다 적다 이게 개념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믿고 그 앞에 나올 때 그런 전제 조건이 있는데 어느 순간에 저는 이걸 수백 번 아니 어떻게 보면 몇십 년 동안 하면서 수천 번을 이 본문의 말씀을 읽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저에게 나름대로의 은혜를 주신 게 있어요. 그 은혜가 뭐냐 하니까 아 믿음이라는 것도 기준선이 있구나. 기준선. 그래서 초과하는 것도 있고 초과가 안 되는 것도 있잖아요. 그 기준이라는 게 있죠.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일반 학교에서 선생님이 체육 시간에 기준하면 기준 했어요. 기준. 그러면 그 기준이 중심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좌우로 정렬하면 쫙 손 펼쳐서 좌우로 쫙 정렬을 해요. 그 앞뒤로 정렬하면 뭐예요? 기준인 사람은 움직이면 안 돼. 그쵸? 기준이 움직이면 난리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누구를 지목합니다. 만약에 장로님 기준하면 기준 했으면 장로님 중심으로 좌우로 정렬하면 쫙 서야 되는 거예요. 또 앞뒤로 정렬하면 또 손을 이렇게 하고 쫙 서는 거죠. 누가 중심이라고요? 기준이 중심이에요. 기준. 아 믿음도 뭐가 있다? 기준이 있구나. 이 말은 중심이래요. 중심. 아멘. 그래서 어느 순간에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3절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하면서 굉장히 많은 설교를 했는데 이게 갑자기 히브리서 11장 6절에 이야기를 쫙 이끌어 가다가 갑자기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이 말이 딱 나올 때 왜 성경에 앞에 두 사람이 나오거든요. 인류의 최초의 조상은 누굽니까? 가인 아버지 아담이에요. 근데 가인의 이름도 등장해야 되는데 가인은 안 나와요.
믿음장에선 제외돼 버렸어요. 여러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인 아버지 아담의 얘기가 사라졌어요. 믿음장에서 나오지 않아. 왜 그럴까? 이제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 하나님은 죄인의 후손이었지만 가인과 아벨 그 형제의 아버지 문제는 하나님이 다루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최소한도 하나님 앞에서 부모의 입장으로서 자기가 잘못한 걸 알았어요. 용서를 받았어요. 그렇다면 자기가 부모로서 정상적인 자녀라면 최소한도 자녀를 향해서 부모가 뭐라고 그래요? 다시는 이렇게 살지 말아라. 나처럼 죄 짓지 말고 또 나처럼 잘못을 반복하지 말아라 하고 교육을 했을 것 같아요. 그 교육의 결과가 뭐냐?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뭐 했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림으로. 오늘날 말하면 뭡니까? 예배를 드림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 6절 앞에 두 사람이 나와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대한 내용과 에녹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 히브리서 11장 6절이 나오고 그 뒤에 노아와 아브라함이 나와요. 그 기준이 뭐냐 하니까 하나님이 가장 먼저 다루고 싶었던 것이 뭐냐면 아담의 얘기는 이미 죄로 인한 범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더 이상 다루진 않지만 믿음으로 들어갔을 때 그 후손에 대한 책임을 하나님께서 져주시면서 무슨 문제를 다루느냐? 제일 먼저 예배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예배. 성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예배입니다.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열립니다. 예배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됩니다. 예배를 통해서 모든 축복이 다 연결이 되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이 믿음장에서 다루고 있는 1절, 2절, 3절 빼고 사람을 처음 등장시킬 때 예배를 다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믿음의 신앙의 기준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어느 순간에 이게 예배가 먼저구나. 그 다음에 생활에 대한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약속의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리고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다시 심판하고 다시 세우는 문제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오는구나. 이 네 가지 톱이 딱 있어요. 예배가 있고 생활이 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기뻐하지 않는다. 중심이 있어요. 그리고 나와서 바로 약속에 대한 문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문제를 쭉 다루어 내가고 있다. 그래서 그 믿음의 기준의 첫 번째가 바로 뭐냐? 따라합시다. 예배. 성도는 예배에 살고 예배에 죽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원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없어진 줄 아십니까? 예배가 집중이 안 돼서 그래요. 예배 안에 다 들었잖아. 기도가 들어있죠. 찬송이 들어있죠. 말씀이 들어있죠. 어제는 목사님들이 많이 계셔서 아멘을 많이 하시더만 여러분들 아멘 별로 안 하네. 아멘은 자꾸 습관처럼 하셔야 돼요. 아멘. 정말이에요. 왜? 아멘 하는 것 자체가 고린도후서 1장에 보면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그러니까 돈 없이도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방법은 아멘만 잘해주잖아요.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니라. 아멘. 여러분이 알아요. 표정을 보면 그렇다 알아요. 이렇게 보면 긍정하고 있구나. 하지만 입으로 신하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아멘. 마음으로 믿어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는 문제는 의를 깨닫는 게 마음으로 깨달아요. 하지만 입으로 시인해야 구원을 얻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개 끄덕이고 가만히 보고 속에 긍정하고 있구나 하는 건 알지만 내가 입으로 뱉는 순간 그것이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그 믿음의 기준의 가장 첫 번째를 뭘 다루고 있다고요? 예배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배라는 문제를 생각을 해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으신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죠. 아멘. 근데 정말 그럴까? 인 거예요. 정말 그럴까? 왜냐하면 오늘 가인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죠. 제사를. 아벨도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 안 드렸어. 제사를 드렸으니까 다 받으셔야죠. 그렇죠?
그런데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예배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는 것 중에 뭐냐면 아예 모른다. 지금 이게 처음 내가 듣는 것이다. 그리고 내가 아벨이라면, 내가 가인이라면 그 당시로 돌아갔을 때 여러분요,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서 죽여요. 최초의 살인자가 되잖아요. 이유는 뭐냐? 자신의 재단에 하나님의 불의 응답이 없습니다. 그럼 1년 동안 수고한 대로 자기가 곡식농사였기 때문에 어쨌든 부모가 가르친 대로 제사는 이렇게 드려라, 예물은 어떻게 드려라, 다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배운 거죠. 배운 결과가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니까. 그러면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나름대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벨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드렸다. 그래서 양은 피가 있기 때문에 피의 제사다. 끄집어내면 맞습니다. 틀리다는 말은 아닌데 정확한 건 뭐냐면 성경은 믿음으로 드렸느냐 안 드렸느냐 이 말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인도 믿음으로 드렸다면 곡식이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는 게 정상이죠. 왜? 피만이 아닙니다. 왜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황소의 제사를 드리고 또 염소나 양의 제사는 다 동물이잖아. 그러니까 피가 있으니까 피가 드려요. 때로는 산비둘기, 집비둘기를 드립니다. 아직도 동물이니까 피가 있겠죠. 그렇지만 가난한 사람이 드릴 때 보니까 곡식이 있어요, 없어요? 피가 있어요, 없어요? 피가 없어요. 그런데도 가난한 자는 자기가 먹는 것에 곡식을 드렸기 때문에 피 없이도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신다, 안 받으신다? 받으신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있어야만, 그 말은 이제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피의 제사를 말할 때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간다. 이게 맞아 떨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아니면 구약 성경에는 피 없이면 안 된다. 그건 유월절 이후의 사건이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 전에 있는 사건을 보면 가인은 가인대로 곡식을 지었던 농부였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배웠으니까, 어머니에게 배웠으니까 당연히 예배를 드렸다는 자체가 신앙교육 받았다. 하나님을 알고 있다. 예배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 알고 있는 전제 조건이 다 성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예배를 드려서 제단에 예물을 올려놓은 것이고, 또 아벨도 제단에 예물을 올려놓은 것이고, 그게 이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요. 제단에.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자기 제단에는 불이 임해요, 안 임해요? 안 임하는 거, 기다려도. 근데 아벨의 제단에는 하나님 불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임하는 거.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나도 하나님께 예배 드렸는데 왜 나에게 응답이 없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나도 기도했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는데,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내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지금까지 인내하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나에게는 응답이 없지? 화가 나네. 그 화가 육신적으로 동생도 같이 불이 없었다면 화가 날 필요가 있어, 없어요? 없지요.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본문을 읽다 깜짝 놀랐어요. 예배는 생명의 문제구나. 아멘. 예배에 불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화가 나요. 기다렸겠죠, 자기도. 왜? 동생처럼 하나님이 조금 늦으신가? 죄송하지만 내려야 되는데 계속 안 내리니까 화가 나니까 동생을 돌로 터주죠. 예배의 결과 때문이었어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예수님을 말 안 하고 진짜 교회라고 말한다면 핍박을 받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교회가 화려하게 꾸며지기도 하고 또 자기의 건축물을 가지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걸 향해 가지만 역사 속에 보면 언제나 교회는 핍박의 대상이었어요. 그걸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왜? 교회가 건물이 아니기 때문이다. 왜? 교회는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건물로 인해서 핍박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화려하고 큰 건물로 생각했다면 그 당시 카타콤 지하 동굴로 피한 사람들은 건물이 있어요. 지하에서 예배드리는데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건물로 얘기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근데 찾아내잖아요.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최소한 2-3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모이면 기도하고 모이면 예배하고 모이면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이는 그 자체를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예배에 대한 도전. 그리고 오늘 여기 본문에도 있는 말씀을 다시 읽다 보면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십니다. 그 예물이 아벨은 말 그대로 제물이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드렸겠지. 가인도 예물이 있어요. 근데 그 예물에 대해서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 하니까 결국 뭡니까? 믿음으로 내가 기도했느냐 안 했느냐, 믿음으로 지금 예배했느냐 안 했느냐. 헌금도 액수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요. 하나님께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는 거죠. 내가 믿음이 실려지게 되면 더 많은 걸 드려도 절대 아깝지 않습니다. 왜? 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 육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소유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의 것을 마땅히 내가 믿음으로 드린다는데 거기에 무슨 액수가 상관이 있겠어요? 거기에 무슨 것이 필요하겠어요? 더 못 드려서 그냥 죄송스러운 마음이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렇죠?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히브리시가 쓰여진 데가 벌써 초대교회를 지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또 지나서 보통 성경 전체가 신약 성경이 50년대에서 60년 사이에 모든 성경이 다 쓰여지는 것을 볼 때 지금도 죽었으나 말한다. 그러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 탄생 이전에 노아의 시대, 또 그 이전에 누구의 시대로까지 가요? 가인의 시대까지 가요. 인류 최초의 시작까지 가는데 지금도 여전히 말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고 있다. 아멘. 그럼 그 현재로 한번 가보세요.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고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근데 가인의 예물은 뭐예요? 단서가 딱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드려지니까 예물이 있어도 하나님의 관심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땐 서운한 거죠. 자기 입장에서는 최선을 다했다고 드렸지만 하나님 보시기엔 서운한 거예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예요. 예배가 더 나은 제사. 기다리다 자기의 예물에 응답이 없으니까 돌로 쳐 죽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반응이에요. 가인아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가 잡니까? 아주 뻔뻔하지요. 뻔뻔해. 그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야, 내 아우의 피가 땅에서부터 지금 하늘을 향해서 울부짖는다. 죽은 거예요, 산 거예요? 죽은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죽으면 목숨이 끝났으면 죽은 줄 아는데 성경의 하나님은 그 피가 지금도 땅에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내가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예수님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믿음을 지키다가 죽게 됐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죽게 됐습니다. 이 말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죽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육신의 생명이 끝나고 나면 그래 누군가 나를 기억할까? 천만에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아멘. 우리가 믿음의 신앙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초대교회를 지나서 이 믿음장을 얘기할 때 이 아벨이 죽었으나 지금도 그 피가 말하고 있다. 아멘. 그래서 피는 곧 생명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그 피가 생명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의 피가 2000년 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여전히 예수의 보혈이 유효해요. 아멘. 끝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멘.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그 예수의 보혈의 피가 곧 예배 중에 흘려진 아벨의 피를 지금 여러분 생각하세요. 아멘. 그래서 오늘날
나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 예배가 뭐냐 할 때 예배는 생명을 거는 거구나. 예배를 드렸을 때 불 받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불을 받지 않는 다른 사람은 시기와 질투와 그 어두움의 세력이 있어가지고 심지어는 뭐예요? 마치 가인이 자기 사랑하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듯 그런 아픔을 당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가 다 은혜 받기를 원하잖아요, 사실. 근데 그게 안 됩니다. 그게 안 되더라. 저도 우리 교회 가면은 어쨌든 또다시 최선을 다해서 금요일이나 아니면 주일날 보면 금요일날은 제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들 다 와서 기도하고 금요일날만 제가 안수를 하거든요. 그런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을 읽어보지 못하는 거죠. 안타까운 마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냥 사니까 사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한번 따라하십시다, 여러분. 예배는 생명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런 자세를 여러분이 늘 가지시죠. 아멘. 매 순간순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오늘 예배가 안 드리면 다음이 있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2018년 2월 며칠이에요? 6일 화요일 이 낮 2시는 다시금 돌아와야 안 돌아와요? 안 돌아와요. 마지막,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 있는, 마지막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예배는 곧 죽을 줄도 모르는, 아벨이 자기가 예배 드리고 나서 죽을 줄 알았어요? 몰랐죠. 그것도 자기 형제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가족으로부터 죽음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만 생각하고 드렸던 그 예배에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누구 보고 예배합니까? 하나님 보고 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모든 걸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제가 성경을 읽다가 이 본문이 다시 읽혀졌을 때 그렇구나.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께 가장 기쁘게 드릴 수 있는 방법 중에 첫 번째가 바로 예배구나. 아멘. 예배. 아멘. 더 나은 제사, 더 나은 예배가 있구나. 아멘. 우리 능력선교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건 부흥 집회니까 조금 독특한 형태로 우리가 드리고 있지만 어쨌든 그곳에 기도, 찬송, 헌신, 말씀, 회개, 눈물, 감사, 은혜 벌써 5-6분 아멘 다지나서 고개 이러다가 고개가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멘만 하시라니까. 다 이러고는 있었는데 이게 안 돼, 이게.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교인들은 네. 그냥 압니다 해도 그냥 그런 목사. 알지요, 이게. 이게 그러니까 뭔가. 그거 고쳐놓고 가야 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그 은혜를 생각할 때 바로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게 예배 중에 다 있잖아요. 예배 중에. 아멘. 얼마나 감사해요. 아유 안수 집사님 아멘 터졌네. 그게 얼마나 감사하냐고. 아멘. 그래서 그 첫 번째가 지금 예배라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어느 날 저에게 탁 땄을 때 정말 뜨끔하더라고요. 예배드리다 죽을 수 있구나. 아멘. 이게 예배가 생명의 문제였구나. 그래서 아벨은 꽃도 피우지 못한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시죠? 네. 아벨은 꽃도 피우지 못해. 맞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지. 아멘.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서 지금도 말하고 있다. 근데 지금도 예배 얘기하면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 중에서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아멘. 당연히 아벨의 예배지요. 아멘. 그 아벨의 예배는 제사 드리고 난 다음에 죽을지도 모르는데요. 그래도 아벨의 예배는. 그러니까 아벨이죠. 왜?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니까. 아멘. 중요한 게 바로 그겁니다. 전혀 생각하진 않지만 하나님이 받으시고 불을 떨어뜨렸을 때 주변에 있는 가장 가까운 가족이 먼저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을요 멀리 가서 전파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은혜 받아 놓으면 가장 가까운 옆에서 그 은혜를 쏟게 만듭니다. 그걸 지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아멘.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믿음으로서 말하고 있는 아벨의 피의 제사, 아무것도 생각하지 못했지만 첫 번째 하나님은 예배를 다루고 있는 문제를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드리는 이 예배가 항상 예배는 생명이구나. 아멘. 그 생명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예배였구나 라고 말하고 싶은 히브리 기자의 믿음의 장에서
첫 번째 다루는 사건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다루는 사건입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예배는 영적인 것과 같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렇게 예배할지니 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하나님께 예배할 때 그 영으로 드리는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참 예배가 있고 거짓 예배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영이니까 내가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영이 만날 수가 없잖아요. 육체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드리다 보면 찬송이 습관적으로 훈련돼서 드리는 육신적인 찬송이 있습니다. 막 드려집니다. 근데 한참 하다 보면 마음이 열릴 때가 있어요. 마음 막 열리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찡하기도 하는데 그게 아직 영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세 단계를 구분했어요. 육으로 하는 찬송, 마음으로 하는 찬송, 영으로 하는 찬송. 근데 그 영으로 하는 찬송이 딱 들어가는 순간 하나님의 영을 내가 만날 수 있게 돼요. 영이 영을 아니까.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에 대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육신의 기도가 있습니다. 좀 더 들어가면 마음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영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때는 시간도 모르잖아요. 여러분 경험을 했잖아요. 짧게 기도한 것 같은데 벌써 몇 시간이 지납니다. 또 어떤 때는 오래 기도한 것 같은데 정말 짧을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갈 때 벌어져요. 저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합동측 보수에 속한 목사입니다. 그렇지만 과거에 제가 신학을 배우면서 목회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신학생 때부터 하나님의 신비한 경험을 제가 했기 때문에 우리 전도사들 중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상대가 없었어요. 내가 그 얘기를 하면 꼭 나보고 미쳤다고 할까? 왜? 저희 교회 목사님은 제가 신학교를 다니는 그 순간에도 칼빈 신학교 출신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수도 못 치게 하고 방언도 별로 인정을 안 하는 그런 목사님 밑에서 제가 배우다 보니까 당연히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성령으로 나에게 자꾸 경험을 하게 하시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나도 모르게 방언이 터지고 영의 색이 바뀌고 그런 체험이 하는 거 이게 도대체 이게 잘못됐다고 누가 말을 하겠어요? 그러면 이런 간증과 이런 얘기들을 다른 사람에게 나눌 수 있는 주변의 목회자들이 그 당시 전도사는 상대가 없더라. 내놓고 대화할 상대가 없더라. 그냥 꽁꽁 앓는 거죠. 앓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때는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은혜를 주셨냐면 3일 밤낮을 잠재우질 않으셔요. 사람이 3일 밤낮을 안 자면 어떻게 돼요? 초췌해져야 돼요. 누렇게 떠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야. 더 섹섹해져. 더 힘이 나고. 사람들은 그러죠. 3일 밤낮 못 났으면 그게 일 텐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서도 그때 제 기억상에 신학교 2학년 때, 대학원 2학년 때 집회를 하면서 청소년 집회를 했어요. 그때 한 약 60-70명 정도 모이는 그 청소년들 사이에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그때는 더 있겠죠. 지금은 조금 여유라도 생기죠. 그때는 그냥 다이렉트로 말씀만 했겠죠. 말씀만. 조금 여유를 부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 3시간 반, 4시간을 설교를 하거든요. 근데 지치지도 않고, 저도 지치지도 않고 상대도 지치지 않고 이게 하나가 된다고 하는 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서로 만나지는 거.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 사람들이 나에게 빨리 들어오는 것 같고 나도 그 사람 사이에 들어가는 것 같고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나중에는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그때 전도사니까 전도사님 좀 빨리 끝내주셔야 됩니다. 왜? 아이를 수련하니까 이 설교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프로그램. 예, 알았습니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은혜를 주십니다. 그 당시에 제가 집회를 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용도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그 당시 1930년대에서 33년, 30세의 나이에 3년을 딱 사역하고 예수님처럼 33살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감리교회 이용도 목사님. 그 당시 사람들은 그때만 하던 이단이었던 있어요. 그분의 일기와 전기가 10권으로 된 책이 있었는데 그 10권의 책을 제가 다 읽으면 딱 한마디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건 이단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시고, 근데 지금 그분이 이단이 다 해제가 됐어요. 다 해제가 돼서 감리교 다시 신학을 조명하는, 야, 얼마나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고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이 너무나 남다르니까요. 기도하는 것이다, 말씀을 전하는 것이다. 나중에는 이분이 외소하니까 외소한 상태로도 어느 교회 초청을 가면, 여러분 옛날에는 버스 아니면 기차 플랫폼을 가서 기다리고 있잖아요. 근데 너무 외소하니까 강사가 오면 이렇게 좀 번듯하게 생기는 사람들 아는 거예요. 지금처럼 뭐 사진을 갖다 보내주기를 합니까? 머리 있습니까? 소문만 듣고 그분을 초청을 하는 그런 시대니까. 1900년대를 생각을 한번, 그렇죠? 그러니까 소문만 듣고 청하니까 오면은 기다리는데 강사가 없어. 야, 오셨나 하고 다시 교회로 들어가면 허름한 분이, 나이가 30인데도 외소하고 허름한 양반이 뒤에서 기도하고 있어. 알고 보니까 강사님이야. 그럴 정도. 근데 보십시오, 강단에 섰을 때, 기도할 때,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얼마나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소리를 지르다가 소리가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는. 그러니까 그분의 전기와 일기 중에 보면 손수건을 들고, 그러니까 그냥 휘젓는 거예요.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내 속에서 그냥 휘젓는 거예요. 근데 그 휘젓는 모습 속에서도 성도들이 다 은혜 받는,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럼 어떤 때는 언어가 나가지 않는데도 모션 하나만 가지고도 하나님의 역사하는 걸 보면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좋게 말하면 그냥 예수님께 미친 자예요. 예수님께 미친 자.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려고 한다고 할 때 정말 은혜 받은 것이 무엇입니까? 내 생활 속에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여기 더 나은 예배를 드렸던 아벨이 사실은 그 원인조차가 죽었던 이유가 예배 때문에 죽은 걸 기억합니다. 오늘 우리는 예배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죽을지도 모르겠다, 이런 각오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예배의 생명을 걸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나는 살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나와 여러분의 은혜 받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11장 5절에 보면 같이 한 번 더 읽어보세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믿음으로 에녹이라는 말이 나올 때 이 에녹이라는 말은 죽음을 보지 않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입니다. 동행. 그런데 이 에녹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에녹의 시대. 자, 이제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5장을 한번 보세요. 자, 에녹이 나오기 시작할 때, 자, 21절, 5장 21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무드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만 나와요. 생활 속에 동행. 뭘 어떻게 많이 일을 했다, 사역에 어떤 일을 했다, 이런 말이 나오지 않는데, 오늘 유독 65세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 아들의 이름의 뜻이 재밌습니다. 그 아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자, 그러면 제가 제 자식을 낳을 때 심판의 의미를 갖지는 않아요. 축복, 은혜, 할렐루야, 사랑, 좋은 이름을 지어주고 싶잖아요. 근데 이 65세 때 무드살레를 낳으면서 뭔가 자기는 하나님으로 받은 계시가 있던지 뭔 충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자녀의 이름을 하나님은 심판하신다. 별로 생각을 안 했었어요. 근데 이 무드셀라를 낳고 난 다음에 나중에 라멕과 노아가 나오는데, 라멕은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라고 하는 얘기인데요, 찬송은커녕 어마어마하게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시대에 딱 가서 하나님을 보시니까 창세기 6장에 바로 물의 심판이 나오잖아요. 이 에녹이 먼 세계, 지금 자기 아들 무드셀라, 그 다음에 밑에 손자 라멕, 그 다음에 손자 누굽니까? 노아 있는 세까지 4세대, 자기를 비롯해서 한 세대, 두 세대, 3세대를 딱 내려가는 순간에 하나님의 심판이 올 거라는 걸 예지를 했던 거예요.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돼요. 그 당시는 천수를 거의 누렸죠. 천수. 그렇죠? 왜? 무드셀라가 제일 오래 살았어요. 969세. 거의 천수를 누렸어요. 그런데 라멕 시대에 줄어들고 노아 시대에 120세로 줄어들기 시작해요. 인간의 죄를 자꾸 지으면 지을수록 인간의 수명은 단명이 되기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것이 천수가 됐던 그 다음 세대로 됐던 1000년이 됐던 뭐 몇백 년이 됐던 3대 정도만 내려가면 축복이 이어지든지 아니면 저주가 임하는지가 딱 정확하게 끝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믿는 자손을 향해서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러나 믿지 않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3, 4대면 끝나. 3, 4대면 끝나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969세 천수를 살았어요. 라멕은 182세 아들을 낳고, 심지어 라멕이 여기 성경 보니까 777세를 살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노아는 500세가 된 후에 여기 아벳을 낳고 세 아들을 낳고 난 다음에 쭉 나오면서 인간의 족보가 노아에서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시대로부터 120세로 딱 줄어들기 시작해요. 자, 그런 걸 볼 때 성경에는 이 에녹이, 다시 보세요. 5장 21절 65세 무드셀라를 낳았을 때 낳은 아들의 이름을 무드셀라라 지으면서 그 충격적인 뭔가가 그에게는 있었다.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가 있어서 계속해서 자손들에게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거야. 아이의 이름을 떠오를 때마다 무드셀라야 그걸 계속 불리잖아. 지금 죽을 때까지 300, 성경 보니까 65세 365 떠올려 보십시오. 1년이 며칠이에요? 365일이죠. 365년이 365일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할까? 그 자신이 매일매일, 오늘날로 말하면 가정생활 없었습니까? 있죠. 그 당시 직장은 뭐예요? 농경이니까 농사 짓는 게 직장이죠. 그러니까 직장생활이 있었겠죠. 사회생활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자기들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할 때 그 무드셀라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드셀라야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해라, 이 말의 뜻이란 말이에요. 365년을 살면서 매일매일처럼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었던 이 사람의 모습을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이 언젠가 서야 된다. 하루하루가 소중하지 않을까요? 아멘. 아침이면 아침대로, 점심이면 점심대로, 저녁이면 저녁대로, 어느 순간 어떤 때는 내 마음이 들어서 이 하루가 좋습니다 이게 아니고 전혀 그날은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죠. 하루 종일 찌뿌둥하고 기분 나쁘고 짜증나고 화가 나고 힘들 때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그런 날도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날이에요. 아멘. 어떤 날이든 희로애락이든 또 어떤 모든 상황이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에녹이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날마다 좋았겠구나. 아니요. 똑같은 우리의 인간이니까 그런 슬픈 날, 어려운 날, 괴로운 날도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이게 답이라는 거예요. 슬퍼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요, 아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요, 어려워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요, 또 기뻐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요, 감사해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요, 일이 잘 풀려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요, 또 커져도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고요. 갑자기 어느 순간 쪼그라들 때도 있어요. 죄송하지만
생각지도 않게 잃어버릴 때도 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아왔다. 근데 그가 이 창세기 이 짧은 세 구절이에요. 그렇지만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 유다서를 이제 한번 찾아보세요. 에녹에 대한 얘기가 이제 거기에 또 한번 나오는데,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입니다. 14절, 유다서 요한계시록 전에 유다서 14절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15절, 이는 그 사람을 모아사, 무드셀라 이름이죠, 그죠? 자, 계속 읽어요. 시작.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안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16절, 그 사람들, 심판을 당하는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익을 위하여 악청하는 자다. 심판받을 대상들을 쫙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예언했다. 그러니까 365일 동안 가정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하면서 예언이 뭡니까? 경건하지 않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할 날이 올 것이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를 그가 믿었다면 예수님의 복음을 전했겠어, 안 전했겠어요? 전했겠죠. 예수를 믿어야 죄사함 받습니다. 죄사함 받아야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아멘.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예수를 믿지 않으면 어느 누구라 할지라도 여러분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옥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오직 예수. 아멘. 절대 예수. 아멘. 구원자 예수. 아멘. 그 예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멘. 분명히 아담의 7대 손 에녹은 사람들 향해 예언했다는 거예요. 아멘. 예언자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가 자식의 이름을 묻으셀라 하나님이 심판할 걸 바라볼 때 그것이 3대에 가서 노아 때 딱 걸리게 되잖아요. 아멘. 예언이 정확하게 적중.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1000년, 777년, 500년 막 이런 세월이 사실은 계산해보면 엄청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걸 그냥 쉽게 생각하세요. 1대, 2대, 3대만 가도 하나님의 확실한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멘. 최소한도 우리 부모님들이 개신교를 받아들였을 때 지금 4대, 길게 5대까지 온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거의 이제 3, 4대까지는 왔어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제가 지난 우리 공항기도원에서 우리 목사님들 많이 갑자기 들어오셨을 때 설교가 갑자기 딱 바뀌었거든요. 제가 원래 설교하려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오늘 한꺼번에 확 들어오는 바람에 갑자기 설교가 딱 바뀌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30년, 40년, 길게 50년 동안 하나님께 무릎 꿇어 계속 기도했던 내용들이 뭡니까?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의 눈물 어린 기도로 지금의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걸 자신있게 저는 말하라고 그랬잖아요. 아멘. 저 자신도 30몇 년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우리나라 잘 살게 해주세요. 아멘. 믿는 성도들 통해서 복받게 해주십시오. 아멘. 그게 지금의 결과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일을 할 때 이 에녹이 하나님 앞에서 예언하면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것에 대하여 지금 성경에 보면 유다서에서 정확하게 에녹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가 아벨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에녹의 시대로 딱 들어오는 순간 생활의 문제를 점검을 합니다. 예배는 뭐라 그랬어요? 영의 문제를 다뤄요. 생활은 뭘 문제를 다뤄요? 육신의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과 육체가 떨어질 수가 없어요. 아멘. 살아있는 자는 아멘. 죽으면 헤어지는 거예요.
나눠지는 자연스럽게. 하지만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는 동안, 우리의 호흡이 머물러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히 보시는 것이 영혼의 예배에 대한 문제, 육신의 생활에 대한 문제를 딱 앞에 둔 거예요. 아까 믿음의 기준에 앞에 딱 두고서 우리를 향해서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다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이 계신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기준을 딱 세우고, 기준 하면은 우리 안수 집사님 기준 한번 해봐요. 기준! 할렐루야. 옛날 실력이 나오는구나. 다시 한번 크게 기준! 기준! 예. 그래서 좌우로 정렬을 하면 딱 쓰는 거예요. 기준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죠? 네. 오늘 그 기준을 예배와 생활에 대한 기준을 딱 앞에 두셨다. 네. 우리 안수 집사님 앞장서길 바랍니다. 네. 우리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뭐든지 기준이 있어요. 기준. 그 중심을 딱 잡아서 앞에 문제, 뒤에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지. 이게 안 잡히면 말이죠. 도대체 어떤 것이 종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낮에는 기준의 앞에 문제를 다뤘어요. 예배, 생활, 영, 육 문제를 다뤘어요. 내일 낮에는 그 뒤에 문제를 다룹니다. 오늘 저녁은 다른 문제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하시면서 누가 오느냐 안 오느냐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 먼저 은혜 받으십니다. 제 집회는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말씀 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믿음의 은사가 강하게 나타납니다. 위해서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길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귀한 예물에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누어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하나님 간증들이 많이 나타나게 하시며 더 많은 감사의 열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능력 선교 교회 위에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이 다시 한번 강하게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 성도들 또 목사님과 중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스러운 2018년을 계속 기적의 역사로 써 내려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